오늘은 이민년 비대면 법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미래공사 초하루 법회 때 제가 신도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점쟁이는 아니지만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예상을 하자면 대충 양력 한 2월 말쯤이면 다 끝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참고 기다리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코로나 바이러스도 2년 넘게 활동하다 보면 자기들도 지겨워서 이제 지쳤을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해 보면 코로나라고 이름 붙여진 이 바이러스도 어쨌든 DNA를 지닌 생명체입니다. 숙주의 몸에 들어가서 세포의 내부에 침투한 다음에 그 자신의 DNA를 복제해서 많이 퍼뜨리는 것이 모든 바이러스의 목적입니다. 이처럼 자기의 DNA를 퍼뜨리는 것은 바이러스 같은 미생물이나 사람과 같은 포유류나 모두가 각자의 그 DNA에 입력된 그 원초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원초적인 목적을 가진 코로나 바이러스도 자기 증식을 한 가지 형태의 바이러스만 계속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나오니까 말입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새롭게 등장한다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집단 내에서도 개체적으로 서로 살아남으려고 하는 바이러스 집단 내에 갈등이 존재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바이러스들도 서로 간에 우리가 단합해서 인간을 공격하자라고 그렇게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각 개체의 바이러스들이 서로 살아남아서 자신의 DNA를 퍼뜨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바이러스들 가운데 다른 바이러스보다 더 효과적으로 자신의 DNA를 퍼뜨리기 위해서 새로운 옵션을 지닌 바이러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보험 설계사가 여럿이 모여서 자신들의 보험 상품을 팔려고 경쟁을 할 때 보험 설계사들이 서로 제각기 구매자들에게 좋은 조건의 보험 상품을 제시해야 자신의 상품을 많이 팔 수 있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결국 구매자들에게 가장 좋은 조건을 지닌 보험 상품이 많이 팔리듯이 인간에게 가장 좋은 조건을 지닌 바이러스가 주류가 될 것이고 그것이 인간의 입장에서 보자면 전파력은 높지만 독성은 가장 약한 바이러스가 될 것입니다. 즉 감기와 같은 정도의 질병으로 앞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DNA를 가장 효율적으로 퍼뜨리기 위해서 바이러스 중에서도 숙주에게 피해가 덜 가는 좋은 조건을 갖춘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런 바이러스들이 주류로 득세를 한다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자면 전파는 쉽게 되더라도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바이러스가 퍼지게 되는 셈입니다. 이런 것을 진화생물학에서는 공진화라고 한답니다. 서로 함께 공동으로 그러니까 숙주인 인간의 면역체계와 바이러스가 서로 함께 생존에 유익한 쪽으로 진화한다는 뜻입니다. 인간과 바이러스는 분명히 서로 다른 종이고 서로 간의 적대적 관계인데도 이렇게 서로의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어쨌든 결국 서로 협력을 하는 셈이 되는 것이니 정말 그렇다면 이게 참 신기한 일이긴 합니다. 이에 관련된 짧은 동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걔네들끼리 지금 경쟁적 진화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누가 득세할 건가? 호모사피엔스라는 숙주 집단을 향해서 네. 걔네들이 지금 공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가장 시장 점유율을 높일 것이냐. 그 경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서요. 시간이 가면 뭐
감마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엡실론도 나올 거고 뭐도 나올 거고 이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연은 시간만 주면 끊임없이 다양화하는 곳이거든요. 가만히 있질 않으니까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계속 다른 모습으로 변이하고 그런 변이들이 많이 쌓이면 새로운 종이 되고 막 이게 이제 자연이니까요. 예, 예.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이제 누가 득세를 하는가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변이들끼리 성공하는 놈이 있고 뒤로 밀리는 놈이 있고. 근데 얘네들이 자기네들끼리만 경쟁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우리 인간하고 공진화를 해야 되거든요. 일종의 같이요? 밀당이요? 밀당을 해야 되는 거죠. 저희를 너무 심하게 몰아붙이면 저희는 이제 크게 방역을 할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의 모든 병원체는 두 가지 속성을 함께 갖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속성. 예. 네. 전파력하고 이른바 감염력하고 네. 치명성하고 독성, 치명성. 독성하고 이 두 개가 절대로 같이 가지 못합니다. 왜? 너무 독하면 우리가 집에 누워서 밖에 못 나가니까 아파서 못 나가니까. 전파를 못 시키잖아요. 심지어는 숙주가 죽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너무 아프면 중환자실에 갇혀서 그렇죠. 다음 사람한테 전파를 못 시키죠. 예, 예.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걔네들끼리의 경쟁적 진화에서도 그렇고 우리들하고의 공진화 상황에서도 네. 약한 놈들이 슬슬 이제 득세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강하면 한동안 확 득세했다가 사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화생물학의 입장에서 보자면 전파력은 강하지만 숙주에게 피해를 적게 주는 바이러스의 형태로 코로나 바이러스도 진화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의 메카로 떠오른 남아공에서는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이 심각한 전염병 국면이 끝나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라는 뉴스도 며칠 전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를 포함해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나이 든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백신을 제때 맞으시고 마스크를 잘 쓰시고 주무실 때 습도 조절 잘 하셔서 목감기 걸리지 않도록 하시고 구강을 항상 청결하게 하시면 별로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건 우리가 독감을 예방하는 것과 방식에서는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독감 예방하듯이 그렇게 잘 대처하면 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면역력이 왕성한 어린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에게 백신 패스라는 것을 통해서 백신을 강제하는 것은 좀 다각적인 면에서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정부에서 정책을 실시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는 있습니다. 아무튼 전문가도 아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앞에 동영상에서도 언급된 바로 그 공진화라는 용어 때문입니다. 공진화, 이것은 영어로는 코에볼루션이라고 한답니다. 즉 함께 진화한다는 것인데 세상의 모든 생명들은 마치 꿀벌과 꽃들처럼 인간과 바이러스라는 전혀 다른 종들 간에도 생존을 위해서는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진화해 나간다는 것이 공진화의 뜻인데 이것이 연기법의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이전부터 제가 진화론에 관심이 있어서 진화론에 관련된 웬만한 책들은 꼭 찾아서 읽어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쓴 찰스 다윈이라는 인물과도 약간의 인연이 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범어사 소천 스님의 금강경 강이라는 책을 처음 읽고서 출가를 결심했었다는 이야기는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소천 스님의 책의 어떤 부분을 읽은 직후에 갑자기 정신이 맑아졌는지 어쨌는지 아무튼 아주 격정적으로 노트에 한두 페이지 정도 뭐라고 막 휘갈려서 썼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물론 그때 적어놨던 것이 남아있지도 않고 정확하게 그때 뭐라고 적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다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아직도 기억나는 대목은 찰스 다윈이 옳았다 라는 대목입니다. 그 말은 정확하게 제가 썼던 것을 기억합니다. 즉 제가 학창시절에 읽었던 찰스 다윈이 쓴 종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밝힌 그 진화론의 어떤 내용과 제가 읽었던 금강경의 내용 중에 연기법 사이에 분명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당시에 제가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부처님께서는 이 연기법의 표현을 12연기의 항목 중에서 2개씩 묶어서 그것들 사이에 상호 의존성의 원리를 설명하십니다. 예를 들자면 태어남과 늙고 죽음에 적용시키자면 이렇습니다. 태어남이 있으므로 늙고 죽음이 있게 되고 태어남이 일어남과 함께 늙고 죽음이 일어난다. 태어남이 있지 않으므로 늙고 죽음이 있지 않게 되고 태어남의 소멸과 함께 늙고 죽음이 소멸한다. 여기서 태어남과 늙고 죽음은 하나의 쌍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태어남과 늙고 죽음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즉 태어남 속에 늙고 죽음이 함께 있고 늙고 죽음 속에 태어남이 이미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이 두 항목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첫 번째로 받는 생일 선물이 바로 늙고 죽음인 셈입니다. 태어남 속에는 이미 늙고 죽음이 예견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우리 인간은 늙고 병들고 죽음으로써 괴로움을 받게 되는 것일까? 라는 의문에서 시작된 붓다의 깨달음은 결국 늙고 병들고 죽음의 필연적인 원인이 태어남이고 태어남의 필연적인 원인은 존재라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추적해 나가다 보면 결국 무명에서 모든 것들이 벌어졌음을 밝혀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명이란 바르게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바르게 알지 못한다는 것일까요? 모든 것이 조건에 의지해서 일어남을 바르게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기법을 바르게 알지 못함으로써 무상한 것을 항상하다고 여기게 되고 실체가 없는 것을 실체가 있다고 여기게 되고 괴로운 것을 즐겁다고 여기게 되고 못난 것을 이쁘다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뒤집힌 생각으로 태어남을 나의 태어남으로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여기게 됨으로써 우리는 그 숱한 괴로움을 불러들이게 된 것입니다. 작년에 마지막으로 했던 본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태어나고 늙고 죽는 것은 자연의 영역, 즉 연기의 영역입니다. 식물도 태어났다가 죽고 동물도 태어났다가 죽습니다. 바이러스도 마찬가지로 태어났다가는 죽습니다. 즉 모든 생명들은 조건에 의지해서 태어나고 또 조건에 의지해서 죽게 되는데 그런 연기의 영역이 곧 자연의 영역입니다. 그런 자연의 영역에는 괴롭고 좌시고 할 것이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연의 영역, 연기의 영역이 개인적인 괴로움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즉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늙음이 나의 늙음으로,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그것이 나의 괴로움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단지 거기에 나의라는 소유격이 붙어지는 순간부터 아무렇지도 않았던 늙음과 병듦과 죽음이 나의 늙음과 나의 병듦과 나의 죽음이 되고 거기서부터 나의 괴로움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나의라는 것은 개념의 영역, 말의 영역입니다. 개념의 영역이란 쉽게 말해서 말로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용이라든지 서양에서는 유니콘이라든지 천사, 요정, 귀신 그런 것들이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가 자기 자신의 주인공인 어떤 나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믿는 것도 그와 같이 상상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명은 바로 그와 같이 그 나의라는 것이 단지 개념의 영역일 뿐임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렇게 알지 못함이 원인이 되어 태어남을 나의 태어남으로 늙고 죽음을 나의 늙고 죽음으로 착각하면서 비롯된
온갖 종류의 괴로움이 나에게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것, 그것이 개념의 영역이고 말의 영역이고 상상의 영역이라는 것은 여러 차례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리스의 젊은 청년 나르시수스가 연못의 물 위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그것이 천사의 얼굴이라고 지레짐작하고는 그 천사를 잡으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 잡지도 못하고 죽었듯이 우리는 거울에 비친 모습을 나 자신이라고 지레짐작하고는 그 자기 자신을 집착하고 지키려고 애를 쓰다가 온갖 괴로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여러 비유를 들어서 나라고 하는 것이 단지 상상된 것이고 생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해도 나라고 하는 것을 어찌 없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나라는 존재를 의심하는 것조차 시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나는 이름도 있고 주민등록번호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는 나만의 모습도 있는데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나만의 기억도 있는데 어찌 나라고 하는 것이 없을 수 있느냐라고 되묻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이 개체는 연기적 존재입니다. 연기적 존재라는 것은 조건에 의지해서 일어나고 조건에 의지해서 소멸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조건에 의지해서 일어나고 조건에 의지해서 사라지는 것은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주인공으로서의 나라고 여깁니다. 자신의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도록 내가 일어설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하고 무언가를 판단하게 하는 그런 주인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이 따로 있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 주인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이 있다고 여긴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소유격으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나의 머리고 이것은 나의 손이고 이것은 나의 발이고 이것은 나의 생각이고 이것은 나의 자식이고 이것은 나의 재산이고 이것은 나의 나라고 라는 등등 말입니다. 나라고 하는 것이 전혀 입증되지도 않았는데 나라는 것이 실제 한다고 치고 내가 있으니까 이것은 나의 이름이고 이것은 나의 몸이고 나의 생각이다. 나의 가족이다. 나의 친구다. 라고 하면서 생각이 앞서서 뻗어나갑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이제 거꾸로 여기 엄연히 나의 이름이 있고 분명히 나의 몸이 있고 분명히 나의 생각이 있고 분명히 나의 가족이 있는데 어떻게 나라는 것이 없을 수 있는가라고 되묻는 것입니다. 마치 1층도 없이 허공에 2층과 3층의 건물을 거짓으로 지어놓고는 이렇게 버젓이 2층과 3층이 있는데 어떻게 1층이 없을 수 있느냐라고 되묻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스리랑카의 냐나난다 스님의 저서에서 자주 사용된 비유인데 스님께서는 나라는 생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이런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강이나 바다에서 보면 소용돌이가 치는 곳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겁니다. 소용돌이는 하류로 흘러가는 물살에 거역하는 어떤 흐름이 있을 때 형성됩니다. 모든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데 어떤 지형의 영향이든 물살의 영향이든 어떤 물살이 거꾸로 상류 쪽으로 흐르려는 물살이 생기면 그 거역하는 물살은 아래로 흘러가는 그 주류의 물살에 밀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뺑뺑 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소용돌이입니다. 그렇게 뺑뺑 도는 물살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야 하는 속성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저항하다가 결국 물 밑으로 깔때기 모양을 만들면서 소용돌이 칩니다. 여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주류의 물살은 모든 것은 무상하다. 조건에 의지해서 일어나는 것들은 모두 주체가 없다. 조건 지어진 것들은 다 괴롭다라는 연기적 존재의 속성인 세 가지 특징된 모습들로 비유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것은 항상하다. 아니다. 항상하다. 나라는 주체가 따로 있다. 조건 지어진 것이라도 나는 그게 좋다. 라는 뒤집힌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연기의 속성을 거슬리는 뒤집힌 생각은 주류의 물살에 밀려서 하류로 흘러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뱅글뱅글 도는 것입니다. 즉 소용돌이 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뒤집힌 생각으로 저항하면서 물속에서 만들어진 소용돌이, 그게 바로 재행무상, 재범무와 일체계고라는 세 가지 존재의 특성을 거역하고 저항하고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우리들 중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범부들은 네 가지 전도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뒤집힌 생각이라는 거죠. 첫째, 무상한 것을 항상하다고 여깁니다. 둘째, 실체가 없는 것을 실체가 있다고 여깁니다. 셋째, 못난 것을 아름답다고 여깁니다. 넷째, 괴로운 것을 즐거운 것이라고 여깁니다. 이 네 가지 뒤집힌 생각들은 모두 모든 것은 조건에 의지해서 일어나고 조건에 의지해서 사라진다라는 연기법에 대한 몰 이해로부터 일어난 것입니다. 연기법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연기법의 속성을 어기는 네 가지 뒤집힌 생각을 가진 범부들은 주류의 물살을 거부하면서 하류로 흘러가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나라는 어떤 주인공이 있다고 그것을 고집스럽게 집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범부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연기적으로 일어난 존재를 실제하는 존재라고 여기는 것이 바로 나라는 생각이고, 그 나라고 여기는 것이 바로 개념의 영역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개념의 영역이라는 것은 거꾸로 생각해 보면 한 생각 바꾸면 다 해결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은 이 소용돌이의 비유에서 보자면 주류의 물살을 거부하여 높은 곳으로 흐르려던 물살이 스스로 물은 원래 낮은 곳으로 흘러가기 마련이구나 라고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뒤집힌 생각이 없어지면 거기에는 더 이상 소용돌이가 없습니다. 소용돌이는 사라집니다. 소용돌이가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거기 없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같은 중생들이 깨달음을 얻어서 더 이상 중생의 뒤집힌 생각이 없으면 중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생이 그대로 부처임을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도 없고 새로 생기는 것도 없습니다. 아래로 흐르던 물도 물이고 위로 거슬러 오르려던 소용돌이 치던 물도 물입니다. 소용돌이는 원래부터 물과 별도로 있어 왔던 것이 아니고 물이 뒤집혀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뒤집힌 생각이 없어지면 소용돌이는 다시 그대로 또 물이 됩니다. 즉 내가 깨달았다고 해서 새로 얻어지는 것도 없고 없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없어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 뒤집힌 생각이 없어졌을 뿐입니다. 어두운 방 안에 촛불을 밝히면 방 안에 어둠이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 어둠은 밝지 않음일 뿐이지 밝음 이외에 따로 어둠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없어지는 어둠도 사실은 없습니다. 단지 말로 표현하자니 어둠이 사라졌다라고 말할 뿐입니다. 만약 밝음과 어둠이라는 것이 따로따로 있었다면 어두운 방 안에 촛불을 밝혔을 때 조금 전까지 있었던 방 안에 그 어둠은 어디로든 간 곳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조건과 관계없이 있었던 것이라고 한다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에 촛불을 하나 켜놓고 생각해 봅시다. 촛불은 그 파라핀이라고 하는 연료와 산소가 결합해서 불이 일어납니다. 우리 눈에는 분명히 지금 환하게 빛나면서 흔들리고 있는 이 원불 모양이 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촛불이라고 부릅니다. 이 촛불은 분명히 지금 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촛불은 지금 불타고 있는 동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촛불은 스스로 내가 오래 빛나고 싶다라든지 더 크게 되고 싶다라든지 한다고 해서 오래 빛나거나 더 크게 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촛불을 유지시켜주는 것은 촛불 그 자체가 아니라 촛불을 타오르게 만드는 연료로서의 파라핀과 산소입니다. 그 조건들이 이 촛불의 크기, 밝기, 수명을 결정하는 것이지 촛불 그 자체에는 어떠한 주도권도 없습니다. 촛불은 연료와 산소라는 조건에 의지해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이렇게 조건에 의지해서 일어난 현상은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들에 의지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조건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실체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범무아라는 것의 가르침입니다. 삿배담마 아나따라고 하는 것이죠. 조건지어져 일어나는 모든
법들에는 자라고 할 것이 따로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각각의 인간도 모두 조건에 의지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강물 여기저기에 소용돌이가 일어나듯이 그렇게 여기저기 일어난 소용돌이라는 것이 바로 중생입니다. 산에서 자라는 나무도 하늘을 나는 새도 모두 조건에 의지해서 일어난 현상들입니다. 그 모든 현상들은 마치 파라핀이라는 연료와 산소가 결합해서 타오르는 촛불처럼 연기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지 거기에 따로 그 이름처럼 그 촛불이라는 이름처럼 홀로 있을 수 있는 주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촛불이라는 단어는 초가 타오르는 곳이 아닌 곳에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든지 사람들은 촛불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촛불이라는 단어만 사용해도 불타오르는 그 촛불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언어의 상징적 기능입니다. 대화의 필요성 때문에 사용하기 시작한 상징으로서의 언어는 하지만 점차 그 단어 자체에 그 단어에 대응하는 어떤 실질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것처럼 점점 여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아주 쌍욕을 들었을 때 그것이 그냥 상징이고 말일 뿐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욕을 들으면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빠지는 것은 그 말 속에 실제적인 어떤 내용이 들어있다고 스스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욕이라는 것이 그냥 말하자면 자음과 모음이 결합해서 소리로 만들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단어 자체에 어떤 실질적인 내용이 있다고 여기는 것, 스스로 그렇게 여기는 것이 바로 개념의 영역입니다. 나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스스로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주인공 노릇을 하는 나라고 할 만한 어떤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인공 노릇을 하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정말로 있다면 그것은 자신이 죽어서도 어딘가 갈 곳이 있어야 합니다. 마치 촛불이라는 것이 촛불이 타오르는 현장을 벗어난 곳에서도 실제로 있다고 한다면 촛불이 바람이 불어서 꺼졌을 때 그 불이 어디로든 간 곳이 있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독립적으로 실체적으로 있다고 여기니까 간 곳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촛불은 그냥 조건에 의지해서 지금 타고 있기 때문에 거기 촛불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일 뿐임을 알고 단지 편의상 그것을 촛불이라고 이름 붙여서 부를 뿐이지 초를 떠나서 따로 촛불이 있는 것이 아님을 안다면 그 사람은 그 촛불이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그래서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를 궁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태어나는 것은 조건에 의지해서 일어난 촛불과 같고 그것이 연료가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한 계속 조금씩 그 모양을 바꿔가면서 타오를 테지만 어느 날 연료가 다 떨어지거나 혹은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산소 공급이 끊어진다면 거기서 꺼지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열반의 뜻입니다. 촛불이 꺼지듯이 그렇게 꺼지는 것이지 여기 있던 촛불이 어디로 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연기의 뜻이고 이것이 바로 열반의 뜻입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촛불이 꺼지면 지금처럼 깜깜한 어둠만 남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이 촛불이 꺼진 어두운 방처럼 깜깜하고 겁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살아있어서 촛불이 꺼진 방을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깜깜해 보이는 것이고 당신이 붙잡고 있는 그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애착 때문에 깜깜한 것이 겁이 나는 것뿐입니다. 당신은 이 촛불이 꺼진 방을 쳐다보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 꺼진 촛불입니다. 꺼진 촛불은 더 이상 괴로워할 것도 없고 더 이상 애착할 것도 없습니다. 열반도 그렇습니다.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서 열반을 성취하면 있는 그대로를 개념의 영역이 아닌 연기의 영역을 사는 것뿐입니다. 강물이 흘러가듯 그렇게 흘러가는 것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다시 흘러가는 강물을 쳐다보고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강물이 저렇게 흘러가면
뭔 재미가 있을래나 하면서 마치 깨달음을 얻고 열반을 성취한 사람의 삶이 재미도 없고 지겨울 것이라고 혼자 착각합니다. 하지만 열반을 성취한 사람은 흘러가는 강물을 쳐다보는 자가 아니라 바로 그렇게 흘러가는 강물 그 자체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코로나 시기를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